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각기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 가장 먼저 아뢰일 것이 무엇인가? 주먹구비식으로 주권원하는 식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을 아뢰야 된다.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아뢰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해 있어요. 꼭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슬픈 환경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술가를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상담자에게 말을 하며 어떤 해답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보다 강한, 나보다 뭔가 뛰어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훔 구약의 3장 17절을 보니까요. 메뚜기 떼가 나와요. 메뚜기 떼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떼로 몰려다녀요. 군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적인 것에서도 의지한다니까요. 물질 세계에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메뚜기 떼도 언젠가는 다 전멸할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의지할 것이 못되다 이겁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도 우리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해요. 이상한 접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왜? 나보다 좀 낫지 않을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인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도 안 되고 저것을 가도 안 되고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 우리의 슬픔을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서부터 쭉 보니까요.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따지는 식으로, 원망하는 식으로,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님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님이 죽었어요. 원망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몸에 배로 동료에 매어 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걸어서 나와라. 했을 때에 다 앞으로 헤칭이 아니라 배로 쌓여 있는 그대로 걸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응답과 해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죽을 만큼 그런 슬픔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아뢰란 말입니다. 고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그 고통, 슬픔을 주님께 아뢰는 후에 해결받는 일들은 무수히 많아요. 성경의 말씀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할 때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응답, 해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보니까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어요. 하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딜 다니질 못해요. 외출할 수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12회를 혈우증으로 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을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위축이 되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문득병하고 혈우증하고 그때 당시에는 불결하고 부정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응답받았어요. 이 여인의 고백은 만지는 거였어요. 누구처럼 입으로 말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고한 게 아닙니다.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바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손을 들고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치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손을 내미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도 치유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가 됐다 이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고난 당한 자도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도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모든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가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아뢰세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요.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응답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간다 해도 병원에서 다 치료가 됩니까? 고치지 못할 것이 있어요. 치료 못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환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정신이 무너지면은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하지만 내가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침을 받을 거다. 치료가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는 틀렸어. 포기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오지만은 치료받겠느냐, 응답받겠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산들로 들어서 저 바다에 빠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너희에게 있느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신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옵니다. 귀신 들려 있어요. 예수 옆에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거야.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어라고 이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이게 우리 정답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다 자식들이 죽었어요. 부인도 떠났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재물도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욥기서 13장 15절 16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을게요. 불평불만하지 않을게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도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왕비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고 왕한테 찾아가면은 죽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법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라도 자기 부인이라도 오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 백성들에게 부탁해요. 왕에게 만나겠다는 그 허락을 못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는데 내가 가면은 분명 죽을 거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금식해달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다. 금식하겠다. 그럴 때 나아갔어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간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간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과연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냐? 문둥병자예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문둥병자, 혈우증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정상적으로는 생활을 못해요. 저주받은 자로서, 불결한 자로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확신을 갖고 증거를 갖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딱 보고 너는 완치가 됐다, 치료가 됐다 하면은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가족과 이웃과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레위기 13장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한다고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끝내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부정한 문둥병자는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제사장에서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확증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났다. 확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 34절까지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간수가 큰일 났다. 이거는 난 죽었다. 내가 지키던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 옥문이 열렸다.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그 간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분명히 도망가야 될 사람들인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100%, 1000%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확증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확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증을 심어줘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의심을 심어주면 안 돼요. 회개했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방언 표적이 나타났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확증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확증을 심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을 초청하신 거예요. 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한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아무나 누구든지 와라. 생명수를 얻어라. 무료다. 누구든지 값 없이 돈 없이 나눠줄 것이다. 듣고 원하고 목마른 자는 모두 와서 생수를 받아라.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 말씀에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7장 37절, 10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와라 이거예요. 목마른 자 있느냐? 병든 자 있느냐? 짐지고 힘들고 쓰러지는 자들 있느냐? 와라. 천한 자도 와라.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값 없이 줄 것이다.
우리의 고난을 아뢰시다. 우리의 믿음을 아뢰시다. 우리의 구원을 아뢰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느냐.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그러면서 그를 데려와라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시는 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건강, 생명, 자녀, 모든 환경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고 일주일 동안도 고백하시고 고하면서 축복을 받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